따라서 해보시죠. 조각목과 같은 믿음, 조각목과 같은 믿음, 조각목과 같은 교회, 조각목과 같은 교회, 조각목과 같은 성도. 조각목과 같은 성도. 네,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들이 각각 거기다 자기 이름을 붙이면 조각목과 같은 김명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훨씬 더 말씀의 의미가 깊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성막을 지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특히 법궤, 또 분향단, 떡상, 노제단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성소 안에는 조각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조각목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각목과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각목이 어떤 나무냐? 조각목은 이렇게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을 개혁성경에서 이게 시딤나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딤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아카시아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사막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가 시딤나무입니다. 자, 사막은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짧은 우기에 그 긴 건기를 견뎌내는 나무가 조각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딤나무는 사막의 이정표용, 사막의 유일한 그늘을 만드는 안식처럼 쉼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시딤나무에서 쉬고 시딤나무에서 거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딤나무는 사막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 자라지를 않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막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단단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썩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딤나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인데 하나님은 그 시딤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시딤나무지만 하나님은 그 시딤나무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고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조각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조각목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조각목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각목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조각목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여러분 잘 알죠? 기드온 300명 용사, 기드온이 죽고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한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때 막내 요담이 숨어가지고 죽음을 피합니다. 그리고 요담이 그 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자, 제일 먼저요, 감람나무더러 우리의 왕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 기름을 어떻게 하고 내가 왕이 되겠냐? 그러면서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두 번째 무화과나무더러 왕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는 나의 열매를 어떻게 하고 내가 왕이 되겠니? 그러면서 무화과나무도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 술을 어떻게 하고 내가 왕이 되겠냐? 포도나무도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다. 너희는 내 그늘 아래 숨어라 라고 그리심산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십김나무는 무화과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왕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십김나무는, 조각목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 때 조각목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금을 씌워야만 떡상도 만들 수 있고 향단도 만들 수 있고 법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김나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부족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새벽 기도를 드렸겠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이 언제부터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조각목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기도 안 하는 성도는 후회합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는 곧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신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자기 부족을, 자기 연약함을, 자기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은 즉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초 앞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질 걸 우리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산사태가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을 줄 알았습니까? 자, 지금 조금 전에 오송 지하터널에 갇혀있던 사람들 지금 시신 5구를 찾아냈다고 뉴스 특보에 뜬 걸 보았습니다. 그 생생한 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TV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막 물이 차가 지하도에 들어왔는데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차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대피하고 그랬는데 15대가 그 지하도에 갇혀서 꼼짝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1초 앞도 모릅니다. 잠자다 말고 산사태로 집이 다 무너지고 거기 자던 사람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힘 있다고요? 돈 있다고요? 젊다고요? 아니요. 1초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온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기도 온다고 해서 산사태 안 나갑니까? 아니요. 재난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어떤 영문, 어떤 이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살아. 얘기하시라니까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 네, 40년 전, 45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살아. 기도 안 하면 죽어.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러 와가지고 기도해야 돼. 빨리 나와 기도하게.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철야기도 시켰던 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교회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내 믿음 지킬 수 있음을 조각목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각목과 같은 믿음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영문산 입구에 은행나무 아시죠? 그 은행나무는
개천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신라시대 때 심어놓은 그 은행나무가 지금도 살아서 1년이면 수십 가마의 은행을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대충 만나가지고 대충 적당하니 얼렁뚱땅 해가지고 우리는 사막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진 풍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처럼 귀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은 터져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영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럽니다. 귀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귀신 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많이 애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1년이면 몇 독 하십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여러분 몇 독이나 읽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저 김 목사 45년 동안 성경을 달달달 애우다시피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외롭게 어렵게 여기 서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신학교 졸업여행 가서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목사가 아니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먹고 앉아서 창세기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날밤을 새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노인이면 노인, 실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 앞에서든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조각목의 믿음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깊이 알아야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호와 증인이 면목동에 판치고 다녔습니다. 할머니들이 막 이 335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날마다 지겹게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 한 수 받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는 나하고 대화가 안 돼. 대장 좀 데리고 와, 대장.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대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을 정중하게 집으로 모시고 제가 차를 대접하고, 자, 제가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저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이게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보시는 성경책은 무슨 성경책입니까?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보는 성경은 이런 성경입니다. 라고 성경책을 히브리어 성경부터 시작해서 영어 성경책, 한글 성경책, 헬라어 성경책, 중국어 성경책을 쫙 펼쳐놓고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우리 집 오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이단들에게 넘어갑니다. 구원파가 얼마나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세모 아시죠? 구원파. 그 구원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한테 와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단들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용권사님이요, 강원도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그 권사님 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신앙생활을, 성경을 배우고 나서 내가 데리고 면목동에 얼마나 여기 뚝방길에 무당집이 많았어요. 날마다 내가 무당집에 데리고 다녔어. 봐라.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를 봐라. 무당집에 데리고 다녔어. 돌팔이 무당은요,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진짜로 강신무, 귀신이 들린 무당은 벌써 내가 노크를 하고 배를 누르면 왜 목사가 와가지고 재수없이 부정타게 빨리 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당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 용권사님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용권사님이 그리워요. 지금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이단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번 조금 우기가 지나가면 10달 동안 1년 내내 건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게 사막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른 나무들은 못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다른 나무들은 다 떠나가도 시띠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유유히 거기서 살아납니다. 이게 시띠나무.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조금 바람 불면 좋다고 그러고, 조금 비가 오면 좋다고 그러고, 조금 어려우면 죽겠다고 그러고 나자빠지는 거, 이거는 조각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각목은 끝까지 고난이 와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후에 7.8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7.8기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말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조항목과 같은 믿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조항목과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첫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약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어두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자, 우리 이인자 원사님, 우리 정순이 천사를 만나서 창대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천사 안 만났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았어요?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김영을 천사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도 술자리에서 멋지게 완샷하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같은 전라도 나주 산다 그러니까 술 따르라고 그러고, 그때가 엊그저께인데 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는 것이 조각목과 같은 믿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사막에서 유유히 혼자 살아있지만 그 조각목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지,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그 어떤 유혹과 세상 그 어떤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상의 유혹에
찬성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었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유혹도 거부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동대문에 200명 이상 되는 목사님이 계셨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세 내는 교회들은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시네. 수는 몇 명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조각목처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각목 성도로서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